우리 오른손 들어보십시다. 오른손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잘 될겨.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용수철 신앙을 해요. 용수철 아시죠? 용수철은 딱 눌렀다가 손을 탁 튀면 어떻게 돼요? 탁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깊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중에 하나님은요 더 높이 뛰어오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려간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뛰어오르게 하실 것이다. 어려움 당한 만큼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인호 권사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은 너무나 크고 아픈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다 아유 어떻게 하냐 아유 어떻게 하냐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격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잘 될겨. 그러면서 교회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져야, 그래야 그 가정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서 어려워 그러면은요 그냥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항상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어깨를 딱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괜찮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교회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인간의 지식일 뿐이에요. 죽어도 괜찮은데 세상에 망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안에 망할 일은 없어요. 그런가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그런 성도들과 우리 대흥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상욱 집사님, 조인호 권사님 유정이 잘 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은 아무 데서나 나요? 아무나 나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야 지금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래도 머리를 들고 눈을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어 한의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붕 자원 방래하니 부력 낙호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말이. 지난주에 모르는 전화로 자꾸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안 받았는데 그 번호로 문자가 띄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그 소식이 없었던 신학교 동기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윤 목사 잘 지내? 이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보니까 그 강원도 살던 그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가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서 중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선교를 못하게 되면서 들어와서 어디 지방 어딘가 목회를 한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당진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요양원 책임자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기 오니까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맞아, 아산에서 윤석호 목사가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제 이름을 이제 찾아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수소문에서 알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한 20년 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연락을 못한 지가. 그래서 전화를 통화해서 만나서 밥 먹자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친구가 저를 찾아주니까 기분이 왠지 좋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해서 연락을 했다는 게 참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왕과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둘이 그래서 절친이었어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사울왕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소식을 이 요나단이 아버지 몰래 다윗에게 알려줘서 다윗이 도망가게 그렇게 풀어줬어요. 그 사실을 사울왕이 알게 됐거든요. 노발대발 난 거죠. 네가 이놈의 자식아, 네가 아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사울왕의 손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붙여주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소리가 이렇게 자꾸 코를 때려가지고 울려가지고 이렇게 지치기를 잘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친구가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인생의 큰 복입니다. 몇 년 전에 추수감사절에 미국에서 권위 있는 그 신문 뉴욕타임즈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뉴욕 맨하탄 39번가의 회사에서 일하는 빈센트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3년 전 어느 날 출근길에 노숙자를 만나요. 그런데 이 노숙자가 몸이 불편해서 한 손은 벽을 짚고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구걸을 하는 거예요. 1달러만 달라고, 1달러만 달라고. 1달러가 한 1,500원 정도 하잖아요. 1,500원, 1,600원. 별거 아닌 돈이죠. 그래서 이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숙자한테 불쌍하니까 돈을 줬어요. 그리고 돈만 준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있던 샌드위치하고 손에 들었던 커피도 이렇게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출퇴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주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런데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예요. 중증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술을 사려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스가 그 노숙자를 볼 때마다 돈을 주는데 술을 사 먹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걸 가지고 술을 사 먹는 거예요. 어느 날 좀 만났는데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잖아요. 술을 못 먹어서. 자기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가 술을 사다가 그 노숙자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이 자꾸 제 앞에 나타납니까? 이 사람 나타나면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제 마음도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노숙자의 이름이 뭐냐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존스를 만나기 전까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너무 이 알코올 중독이 심해가지고 죽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어느 날 이 로렌스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이 노숙자가. 보니까 다리에 붕대를 감았어요. 그래서 이 존스가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겨울이었는데 자기 신발을 다른 노숙자가 뺏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동상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동상이 이게 증상이 심해서 발가락을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발가락을 자르고서 휠체어를 타고서 나타나는 거예요. 존스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혹시 이 사람이 연고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로렌스한테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전화번호 하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인데도.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받느냐? 여동생이 받는 거예요. 여동생. 근데 그 여동생이 그 노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의 한 빌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빠를 잃어버리고 오빠가 집을 나갔는데 오빠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천에다 두고서 찾은 거지. 그게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술을 많이 먹다가 집을 나갔는데 엄마도 살아계신데 엄마는 그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로렌스가 이 노숙자가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버클리 음대에 피아노 전공한 아주 실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물어보고 우리 오빠 지금 어디 있냐고. 이 존스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와 동생이 지금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오빠와 아들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해 들었는데 이렇게 어디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다고 조만간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서 안 알려줬대요. 그리고 이제 이 로렌스를 존스가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정성껏 기도하면서 보살피는 거예요. 병원에도 데려가서 진료도 받게 해주고 약도 주고 그리고 집에서 정성스럽게 먹을 것도 보양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해서 몸이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갖춰지고 나서 이제 고향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엄마하고 동생이 있는 그 집에 이제 가가지고 그 로렌스를 이렇게 딱 소개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동생도 품에 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존스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해가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해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이 존스가 이제 로렌스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어떻게 지내나 가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교회 갔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니까 자기가 이제 그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로렌스가 어디 있나 이렇게 봤더니 피아노 위에 앉아서 성가곡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돼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그 공명이 뭐였냐면은 은혜로운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공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존스가 그 곡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자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친구 레이먼드 로렌스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렌스는 사지 속에 있었지만 죽을 상황이었지만 좋은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로 말미암아 좋은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숫자만큼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친구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가요? 어디 갑니까? 강남 간다는. 강남 가보셨어요? 별로 좋지도 않나요?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도 가고 나쁜 곳도 가게 됩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은 대통령이나 옛날에 대통령을 술탄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술탄은 이제 그 왕족이니까 전에 내려오잖아요. 이제 어느 왕자가 왕이 될 차례가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항상 어떤 말에 주변에 사람을 잘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아들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젊은 아들이 글쎄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친구하고 쭉 하면은 술판을 벌이고 그리고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무나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내가 사귀는 친구는 다 좋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장사꾼 아들을 친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서 대접할 테니까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기 뭡니까?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으로 이 후식으로 달걀 3개를 삶아가지고 내놓으면서 이 달걀을 먹으면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로 한 개씩 친구가 둘이 하나씩 나눈 거예요. 한 개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장사꾼 아들이 그 하나를 두고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왕이 될 친구잖아요. 이걸 주면서 네가 먹어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봤지? 네? 저 친구가 이렇게 좋은 친구라고. 그 남은 달걀 하나를 날 주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다. 그 친구는 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좋은 친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장군의 아들을 또 사귀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초청을 해가지고서 식사 제공을 하고서 달걀 3개를 주면서 이 달걀은 참 귀한 달걀인데 먹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먹는데 이 장군의 아들은 역시 장군의 아들이 지가 훅딱 먹어버렸어요. 그 어머니가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도 좋은 친구는 아니다. 이 친구는 이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나중에 반드시 너한테 해를 주는 친구가 된다. 근데 나중에 3번째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이 친구가 나무꾼의 아들이었어요. 그 친구를 데려와서 똑같이 해가지고 계란 3개를 줬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남은 하나를 반을 딱 짜내서 친구한테 주고 자기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친구가 좋은 친구다. 이 친구는 배려심도 있고 그리고 너를 위할 줄도 알고 그리고 거짓되고 진실돼서 이 친구야말로 좋은 친구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줬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좋은 친구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정직하고 진실한 친구고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친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친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쁜 친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나쁘게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나쁜 친구를 좋은 친구 줄 알면 여러분 사단 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2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 노가 많은 사람은 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에는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빠뜨린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빠뜨린 장군이니,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게 여러분 좋은 조언을 해주는 원로들이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잘못 선택했을 때 그 원로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 말을 들었느냐?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악의 길로 달려났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돼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그 가문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좋은 친구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좋은 친구는요, 영적인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친구를 곁에 둘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그냥 한숨만 쉬고 죽겠네 그러면서 돈 얘기만 하고 세상 사는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나를 영적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은요, 수지 맞는 사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친구를 두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오래 사귄 친구더라도 그 친구가 여러분 은혜로운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 가까이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려고 자꾸 옆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도 제가 사귀어보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사귀어봤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시간을 보내는 게 달라요. 노는 친구들은 틈만 나면 놀러 다녀요. 틈만 나면 놀러 다녀요. 어떻게 놀까를 궁리하고 걱정해요. 아주 노는 데는 선수예요. 뭐 이렇게 아는 데도 많고 가는 데도 많고 친구도 많고 몰라요. 근데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틈만 나면 어떻게 해야 공부할까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시간을 쪼개가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면, 야, 그게 노는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그 친구들이 안 멋있어 보였는데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보면, 야, 저렇게 공부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그게 멋져 보여요. 그게 멋져 보이니까 나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친구 따라서 강당 가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기도한다고 하고, 누군가 옆에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고, 누군가 옆에서 자꾸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옆에서 자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괜찮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자꾸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쩌면 좀 계속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뇌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 때문에 하면서 원망을 한다.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속해서도 모이면은요, 속해 식구들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거기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맑은 물에 여러분 못 튀기듯이 거기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속해 분위기를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보면 꼭 있더라고.
아주 그런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 좋은데 입만 열면 비판하고 엄마하고 누구 어쩌고 누구 잘못 어쩌고 뭐 우리 교회 어쩌고 막 이러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절대 곁에 두면 안 돼요. 속에서도 그런 사람은 잘라내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큰 무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큰 은혜를 받아요. 바울 사도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 12사도는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12사도들의 눈에서 보면 바울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제자라고 떠들고 다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이러면 12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탐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을 배제했어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것 자체를 이 베드로나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들이 무시했다고요.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도 무시했다고. 자기네들의 어떤 권위, 사도라고 하는 그 권위 때문에 무시했다고요. 그런데 중간자 역할을,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바울을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소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잘 초대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잘 해줬더니 이 사도들이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진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친구가 없었으면 이 사도 바울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이 세계 선교의 서막을 연 게 사도 바울인데 그런 역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늙을수록 친구를 더 잘 사귀어야 된다. 늙을수록 친구가 더 중요해요. 노년에 편하려면요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요. 나를 잘 이해해주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는 친구가 곁에 있으면요 노년이 편하게요. 여러분 늙으면 꼭 있어야 될 게 여자들은요 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가 있어야 되고, 개가 고양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여자는 그렇대요. 남자는 나이 먹을수록 남자도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누라, 아내, 처. 남자는 여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자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나쁜 친구가 옆에 있으면 계속 옆에서 그냥 계속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계속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친구는요 내게 병을 가져다 주는 친구예요. 계속 그 소리 듣고 있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옆에서 계속해서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을 하면 기분 좋은 얘기하고 위로하는 얘기하고 재미있고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정말 그게 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구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겠지 뭐. 둘째는 처제예요. 처제. 톡 하면 전화해서 처제하고 미주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처제하고 이야기하고 전화할 때는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하겠죠? 여러분 행복이에요. 좋은 친구를 옆에 두면 행복이에요.
한강다리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러 갔어요. 김씨가. 이 김씨는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도중을 잘못 써가지고 빚이 생겼어요. 3억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갑자갑자 지쳐가지고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한강다리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한강다리 위에 또 한 사람이 자살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박씨. 이 박씨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얼마 전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데 가해자가 사건 처리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 사람은 백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인가 봐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함을 못 이겨서 자살하러 둘 다 한강다리 위로 올라갔는데 이 두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을 누가 소식을 듣고서 119가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뛰어내리기 직전에 그래도 다행히 구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다시 왜 죽으려고 했어? 저 빚이 나가지고 다시는 왜 죽으려고 했어? 보니까 나이도 비슷해.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둘이 죽지도 못하고 우리 술이나 한잔합시다. 둘이 술을 마시러 갔어요. 그래서 술을 먹다가 둘이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약속했느냐. 우리 로또나 삽시다. 로또. 네? 로또나 사서 우리 약속하자. 우리 1등 되면 딱 반 나눠가지고. 그리고 술집에서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 술집에서 나오면서 서로 10,000원씩 내가지고 복권을 서로 20장씩을 사요. 한 장에 얼마예요? 5,000원? 얼마예요? 얼마? 2,000원? 아니 한 줄. 한 줄이 1,000원이? 네. 그럼 20줄이면 20,000원이죠. 하여튼 그게 샀대요. 그래서 사가지고 다시 딱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서 이제 다시 딱 나누기로 했는데 김씨가 2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억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반을 딱 나누려고 했는데 박씨가 당첨이 됐어요. 박씨가 아내가 죽은 박씨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 3억원을 가지고 반씩 나눠야 되는데 이 박씨가 김씨한테 주면서 빨리 빚 갚으라고. 너 빚 때문에 죽으려고 한 거 아니냐. 빚부터 갚아. 그랬더니 아니라고. 왜? 자네는 지금 마누라도 없이 어렵게 사는데 자네가 당첨된 거니까 자네가 다 가지라고. 이랬어요. 되게 착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보면. 그러니까 둘 다 착한 거지. 그래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냥 할 수 없이 박씨가 그걸 로또를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가만히 보니까 또 이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아무리 김씨한테 주려고 해도 안 받으니까 몰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 로또를 넣고서 그 편지 봉투를 김씨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빨리 우체통에 가봐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 박씨가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복의 친구, 제발 내 마음을 받아주게나. 나는 아이 하나고 다시 돈 벌어 빚 갚고 살아가면 되지만 자넨 김씨군. 나도 김씨 박씨 헷갈리네. 자네 상황이 나보다 좋지 않으니까 아이들 엄마 그렇게 떠난 것도 큰 슬픔인데 엄마 없이 아들하고 어찌 살려고 그러나. 우선 이 돈으로 가정을 추스르고 내일을 모색해보게나. 자네 자꾸 이러면 다시는 자네 안 볼 걸세. 명심하게. 이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김씨가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친구가 보면서. 이 친구가 그 3억을 또 내가 받았느냐. 아니에요. 자기도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체통에다
넣었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무슨 소리인가 친구,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지. 우선 이 돈으로 자네 빚부터 갚게나. 나는 아직까지는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은가. 우선 자네 빚 갚고 빚부터 갚고 살 길을 찾아봐야지. 빚 때문에 고민하다가 또 한강다리에 올라갈 텐가. 나는 그렇게 자네를 잃고 싶지 않네. 제발 이러지 말게나. 어찌 그리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그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김씨박씨 바뀌었어요 또? 알아서 챙겨 들으세요. 이거 외우기도 힘든데 뭐 김씨박씨가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이 김씨가 다시 박씨한테 이제 다시 그 우체통에 넣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지방방송이 많아. 그 편지 봉투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로또를 넣고서 친구 편지 우체통에 넣어야 되는데 엉뚱한 통에 넣는 거예요. 엉뚱한 통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 우체통에다 잘못 넣었는데 그 빌라 바로 위층에 사는 진선행 씨라고 28살 먹은 사람인데 이름이 진선행이야. 선행을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가면 저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두 사람의 우정이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그 상봉을 꿀꺽 할 만한데 젊으니까 그래도 이거를 갖다가 어디로 가져갔느냐 신문사로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국민일보에서 쫙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세계에서 들은 거예요. 미국 CNN이 한국 사람의 배려와 인정은 전 세계 최고다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났고 영국의 BBC도 자살 기부자 2명 로또 당첨으로 절친한 사이가 되다 그리고 보도했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두 사람의 배려의 끝은 어딘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국민은행에서 이 호응이 너무 국민들의 호응이 좋고 이러니까 당첨금 3억 원과는 별도로 김씨 보증금 빚 3억 원을 은행에서 갚아주고 또 교통사고로 가해자로 몰린 이 박씨 가족에게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무료로 선임해줘서 대대적인 법적 자문을 통해서 박씨 가족의 억울함도 풀어줬다는 거예요. 박수! 얼마나 좋은 친구. 좋은 친구는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좋은 친구는 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진짜 좋은 친구는요 어려울 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친구를 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또 좋은 친구는요 변함이 없는 친구예요. 좋을 때도 곁에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좋은 친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우리 가까이 계시고 주님은 영원히 그 사랑이 변치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여러분 친구가 없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어제가 한번 그랬죠? 예수님은 친구 없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세요. 예수님은요 왕따를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육신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좋은 친구가 되셔서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여러분 주님은요 하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이 되세요.
그분을 나의 가장 절친으로 좋은 친구로 모시고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 주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곁에 두시고 내 안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나 홀로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옆에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